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가지 응답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을 좀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바뀌어갑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뭔가 자꾸 영적 문제에 갇히고 상처에 묶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늘 만나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요, 그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난 것이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강도를 통해서 단순하게 재산을 뺏긴 게 아니에요. 건강도 잃어버렸고 인생 전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에 쓰러져 갔는데 그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 똑같은 생각 같죠. 저 사람이 만난 강도는 내가 만날까 봐 나라도 살아야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은 무관심하고 다 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늘 소외시켰고 무시했던, 인정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 그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설마 저 사람 내게 무슨 도움 됐겠냐. 근데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름을 부어서 응급치료하고 그 쓰러진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여관 데려가죠.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낫기까지 좀 돌봐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수님의 비유지만 거기는 굉장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영적인 문제 갖고 불신앙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꼭 만나도 그런 팀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대화는요, 결코 이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참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 진짜 예배라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되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이 되고, 그런 응답을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고 보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짜 복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가시거든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네피림 우상 문화에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타락적이고 육신적이고 멸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홍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래, 방주만이 구원 아니겠냐? 그리고 자기 전생을 방주에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한 사람 노아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큰 항공모함 같은 배를 지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런 설계도조차도 없고 그런 기술자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 짓는 일에 생을 방향 맞춘 그 노아에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지으려면,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경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숨은 경제 응답들이죠.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요셉 한 사람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응답이었냐면,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본 게 있습니다. 자기 집의 하찮은 노예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우리 집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참 귀한 사람, 그 정도 본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벌써 한 가지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주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하찮은 노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냥 귀하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성실,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있는 사람이다. 저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리다고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노예인데 천하게 보지 못할 만큼 뭔가 귀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보디발이 뭐 부족한 사람이겠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뭐 경제가 없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군대 장관에다가 시위 대장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대장군입니다. 그럼 그 집에 뭐 노예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노예 가운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볼수록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뭔가 행복해지고 보면 볼수록 뭔가 느껴짐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진짜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디발의 가정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또 요셉이 누우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죄수들을 다루는 그 간수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겠습니까? 근데 그 잔인한 간수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그 한 감옥의 죄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요셉이 뭔지 모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간수가, 그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고위 장관들을 모시는 일을 맡긴 겁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술 맡던 관원장입니다. 그런 술 맡던 관원장, 왕한테 가장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왕한테 뭔가 미움을 받고서 감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가장 두려울 때죠. 그런데 천하디 천한 그 노예 출신,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에서 잡혀온 노예,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죄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알 걸 다 아는 그 술 맡던 관원장, 장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인생 상담을 요셉에게 할 만큼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요셉 앞에 다 털어놓을 만큼 그 인생에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3일 후에 왕한테 다시 부름을 받고 복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만남이 이제 왕하고 연결되어지는 만남이 되지요. 여러분, 왕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로 정복한 대황제인데요. 근데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네가 참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총명하구나,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 네가 말한 절대 다 그 신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왕이 반지를 빼주는 겁니다. 그 반지가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통치 반지입니다. 모든 법을 제정하고 법을 만드는 권력의 반지입니다. 그걸 빼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 자리 하나뿐이다.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성공했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야 진짜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말하는 복음이 맞구나. 그래, 이 사람이 말하는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정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인생의 진짜 최고의 축복이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 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래, 한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뭐 부모가 돼가지고 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복음으로 잘 이끌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예배가 이런 축복이구나 느끼게 하는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거든요. 4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훈계를 들은 게 아닙니다. 좋은 명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단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죠?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복음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복음으로 삶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뭐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은혜 받았다, 뭐 좋다, 그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따라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오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편안하게 예수 믿고 뭐 편안하게 예배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핍박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법으로 금연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를 불법으로 정한 시대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즉각 사형에 취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유대 종교법에도 예수 믿는 걸 금한 겁니다. 율법으로 금했어요. 종교법으로 금했어요. 유대교로 금한 거예요. 자, 예수 믿어 듣기면 출교입니다. 사회에서 완전 매장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부모이고 자식이 이전에 출교당한 사람은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거래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먹고 사는 문제 오고 자녀를 가르칠 만한 문제 오잖아요. 이런 위기가 온 시대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예수 믿어 듣기면 감옥이고 사형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 따라 교회 왔겠습니까? 조건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 가지 깨달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냥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죽음에 대한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결단한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거 없고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고 그거는 하나의 고집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 외에 답이 없구나. 여러분, 진짜 좀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받은 말씀을 가졌는데 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막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갖기는 가졌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겠다고 결단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속에 각인된 게 있잖아요. 어릴 때 갖고는 많은 상처들,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자기만의 영적 문제들, 삶에 많은 고질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복음 때문에 말씀 가진 사람이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되는 속에서 많은 사람의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족이 살고 또 그 주변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되는데 그게 3,000명의 제자로 5,000명의 제자로 헬라인으로 기부인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자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또 뭔가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내 병이 고침받으니까 뭔가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계산 따라온 사람들,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만족이 안 될 때,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것도 한두 번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그러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등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물입니다. 근데 성도는 달라요. 제자는 달라요. 내 만족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맞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중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에게서 진짜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물질적인 손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맞다면, 그래 요셉이 그거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간 것이 이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이 맞다면 보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중자와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면 뭐라 했죠? 떡을 떼며. 떡을 뗐다. 배고프니까, 식사 때가 되니까 같이 뭐 만찬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떡을 뗐단 말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떡을 떼면서 일일이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언약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그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뭐 하셨냐면 영원히 기념해라. 뭔 얘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너희가 평생 놓치지 마라. 잊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마라.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받은 생명의 축복을 잊지 마라. 떡을 떼라. 그럼 초대교회 그걸 한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떡을 떼면서 구원받은 자의 참된 감사죠. 구원받은 자의 참된 감격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의 교회에 모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사람을 누군가 만났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이 만났다.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이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사건입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 가진 바울을 통해서 귀신들과 평생 고통받는 한 여인이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리고 영적 고통받는 사람들이, 온갖 각세의 불치병자들이,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에 지쳐있는 인생들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작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진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보세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한번 쳐다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신분에 맞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응답 누리시기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렸을 때 그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42절 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하고요? 교제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교제란 말은 친목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교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 초대교회는요, 단순하게 무슨 뭐 같은 교회 사람이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AD 313년에요.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복음화가 되지요. 그럼 기독교가 국교로 되기까지요, 250년 동안 그 로마에 보면 10명의 황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10명의 황제들이 하나같이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는 신이 아니다, 한 인간이다, 그는 우상숭배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면 황제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묶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한 무리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경계하겠죠. 그걸 좀 와해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핍박의 바람을 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핍박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아주 강교하게 기독교인을 말살한 사람이 네로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정신 착란증 환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또 되지도 시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이 가장 고요 쓰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작한 시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거 황제가 읽어주는데 뭐 아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어느 날 이 네로가 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이제 사람을 몰래 은밀히 불러가지고 로마 시내에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가 만약 불바다가 되는 걸 그거 보면서요, 자기 성에서 보면서 시를 쓴 겁니다. 아, 불. 그게 시요, 그냥. 자, 그러니 수많은 집이 불타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불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막 들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는 네로가 이제 긴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로마 시내의 방화범을 누구로 했느냐? 지목을 기독교인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참 그럴듯하게, 참 머리도 좋아요. 자, 저들이 평상시에 불 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성령의 불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 내린 것이 지금 불 질러놓고 이렇게 한 것이다. 또 저들은 식인종들이다. 저거는 사람을 잡아먹는 흉악한 인간들이다. 쟤들끼리 모이면서 받아먹으라 예수의 피라고 하잖아요.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찬식 하는 거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그 울분과 분노가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의 바람, 그러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잡히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가운데 이제 놓죠. 그리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는요,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떼에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저 사람들이 몇 발자국 뛰다 한 명을 지목해놓고 저 사람이 몇 발자국 도망가다 잡혀먹히겠냐. 그러면 저 사람이 처음에 사자에게 뜯겨먹을 때 무슨 비명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것도 도박까지 할 만큼이요. 이렇게 잔인하게.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화형식을 하지요. 그래요. 온갖 진짜 너무 잔인한 만큼. 그러니까 나중에는 헤롯이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 집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너무 어두운 게 싫고 무서운 거예요. 불을 밝혀라. 어떻게 밝힌지 아십니까?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요, 불을 지른 겁니다. 그 횃불을 대신할 만큼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 여러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늦잠 자다가 뭐 하다가 오늘 주니까 뭐 갈까 말까 그러다 고민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난 사람들, 성경은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이 예배한 성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겠습니까? 잡혀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또 가까스로 어떻게 도망쳐 왔는데 이 사람 보니까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모였을 때 서로가 교제했다는 말은요, 오늘 왔니 예배하니 같이 밥 먹자 그게 아닙니다. 통곡의 교제입니다. 그냥 살아서 왔기 때문에 감격의 교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내일은, 오늘은 네가 죽을지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붙잡을 거냔 말이에요. 생명건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로 온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세 전에 예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어쩌다 보니까 65억 가운데 어쩌다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를 죽어도 한 생명과 안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볼 때는 사람들은 물질적이잖아요. 계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능력 없습니다. 혹시요, 제가요, 우리 소희를 향해서 우리 김학원 집사 조봉희 권사 앞에서 이걸 딸이라고 듣습니까? 아유, 저거 계속 볼 때마다 그러면 우리 김학원 집사님이 어때요? 역시 목사님은 본운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말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리 해도 지가 목사면 목사지. 아 참, 어저께 왜 카드 준다고 안 줘? 마음껏 쓰래매. 참나. 여러분 다 증인이십니다. 우리 또 하장로님이 아멘 하셨으니 본인 카드도 주실 겁니까? 아 진짜 저기 아드님 매달 좀 입금 좀 많이 하소. 에? 아유, 카드 2개 생겼다. 제가요 소희를 욕하면 엄마 아빠는요 듣기 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구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 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나는 완벽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이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세워주세요.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기 말고요,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정말 렘넌트가 있다면요, 그 아이가 진짜 복음에서 멋지게 자랄 수 있도록 배경이 되고 기도에 힘을 좀 대어주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성도의 교제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진짜요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복음이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만남에 좀 이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은요 진짜 좀 기도 팀들을 자꾸 만드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전도하는 팀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사람, 삶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우는 팀들을 만드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낳은 사람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겨우 그런 유지하기 힘든 그런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힘 좀 얻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세워갈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을 세워가고 정말 사람들을 세워갈 만큼 이런 영적인 힘을 얻기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죠.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방향을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하나입니다. 요셉이 가서 애굽을 복음하고 선교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셉 마음속에 당연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총리로 응답받을 이유가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목적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엘리트로 준비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찾아내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사업을 합니까? 단순하게 돈 벌고 하루 생활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왜 이 업을 주셨을까?
왜 이 만남을 내게 주셨을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많은 열매가 있고 영접,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양심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양심 아닙니까? 내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운명이 묶여 있는데, 지옥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영적 문제로 정신문제로 시달려가지고 지금 살까 죽을까 고통받고 있는데, 적어도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은 한 번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역할에 고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한 사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42절이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답을 가졌어요.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죄사함을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창조주께 부르짖으라. 전능자께 부르짖으라.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께 주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차가 가더라도 오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배가 가더라도 기름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기름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가 돌려도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요 영적 동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의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의 동력 얻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좀 기도가 여러분에게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내가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꼭 찾아내세요. 새벽을 깨우든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든 저녁에 텔레비 조금 덜 보고 그 시간 한번 구별해 보세요. 그 시간은 내가 변동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한번 시간 한번 정해 보세요. 상황 따라 바뀔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3번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 한번 정해 보세요. 나만의 장소를 한번 정해 보세요. 그걸 개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홀로 다락방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숨겨진 방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골방.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골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골방이 어딘지 아세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루 3번 정식 기도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식 기도의 힘을 얻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 아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거기 이상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를 자꾸 바꿔가셔야 돼요. 자꾸 좀 말씀 채워가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 말씀에서 기도 제목 찾아내세요. 모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염려가 되는 문제, 당황되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마음으로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흑암 꺾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엎드리면 왜 도망가요? 돌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요. 사단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도의 권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를 왜 놓치고 산지 모르겠어요. 하십시오. 새벽을 좀 이런 깨우시기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6살, 7살 고나이 아닙니까?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자라는 겁니다. 늘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불을 밝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처럼 무슨 전등을 켜고 무슨 뭐 좋은 양초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올리브유화란 말이에요. 그런 심지를 꽂아가지고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했는데 그런 심지 같으면 또 잘라줘야 되고 기름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왕창 보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적정선에 늘 맞춰둬야 그 불이 계속 타오르고 환하게 어둠을 밝힐 텐데요. 그 역할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한 겁니다. 언약궤 옆에서 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행복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대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 간단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생각이 바른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문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그 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도 하세요.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 무슨 얘기예요? 흔들렸다 뭐다 그러지 말고 딱 영적인 지절을 딱 가지세요.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주인공인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진짜 전도와 선교에 마음 담은 그 한 사람,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진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온전한 뜻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복음의 능력 체험되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현장에 살게 하시고 자녀와 후대가 살아나도록 가정이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도에 힘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그 한 사람, 정말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소통시키는 그 한 사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마음이 통하는 그 한 사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